말씀이 순종이 최고의 영성이다. 순종이 최고의 영성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안정규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장님이신데요, 선교사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교회에 선교하러 보고하러 가면은 교인들이요, 자신이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고 이 눈이 안 보이는 것만 불쌍히 여기고 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 고생 안 합니다. 나 불쌍하지 않습니다. 나 선교를 즐기면서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답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것과 영원한 실제를 연결하지 마십시오. 돈은 세포 유지에 도움이 되나 진정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입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뒤집으러 갔다가 내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를 더 써주지 않겠니? 하나님을 더 써달라고 이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완전히 순종할 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순종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결정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어요?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그 다음에 뭐래요? 가라 하니 그 길이 뭐래요? 광야니라. 광야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을 들을 때가 빌립 집사가요, 사마리아에서요 부흥이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사마리아에서 큰 열매를 맛보았을 때 일입니다. 여러분, 가게 장사가 잘 되는데 예를 들어서요 다른 가게로 옮기래요. 여기 보십시오. 사마리아에서 큰 열매를 맛보았던 빌립이 어느 정도인지 보시겠습니까? 여기 사도행전, 우리 앞부분 안 읽었습니다만 8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 다음에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던 사람도 많았어요. 그리고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8절에 뭐래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한마디로 사역을 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행하는 표적도 있었고요, 신나는 사역이었습니다. 붕의 불길이 타오를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로 가래요? 광야로 가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되던 곳에서 힘든 곳으로 가는 것은 뭐라 그래요? 좌천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유배당했다, 이렇게 말을 씁니다. 여러분, 사람 많은 곳에서 사람 적은 곳으로 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가 많은 곳에서 열매가 없는 곳으로 가라는 것에 대한 순종,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요, 익숙한 곳에서 미지한 땅으로 가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고 싫어합니다. 만약에 이런 곳에 가기 싫어한다면 우리 한 번 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셔야 됩니다. 크리스찬과 세상 사람들이 다를까? 뭐가 있는가? 마태복음 보시면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마다 차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좁은 길이라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기 싫더라도 주님이 가라는 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지가 있을 텐데, 사명지가 있을 텐데 우리 생각보다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느 분이 말하기를요, 교회를 선택할 때 영적 공격이 많은 교회를 택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적 공격이 많은 교회를 택하라. 그 이유는 그것에 영적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평탄하고 안락한 곳이 아니라 영적 생명이 있는 곳에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잘 알잖아요. 마귀는 잠자고 있는 곳에는 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더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은혜가 더 임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 부흥이 있는 곳, 잘 되던 곳에서 광야로 가라는, 다시 말하면 부흥이 있는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가라는 말씀에 보세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소위 말하면 이렇게 버튼이 빡 누르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순종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 일이 있을지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순차적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법은요, 순차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빌립이 순종해 나갈 때 모든 일을 다 보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 길만 보여주십니다. 가라 하셨을 때 갔더니 그곳에 또 다른 메시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27절 28절 한번 보십시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페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보십시오. 가라. 아까 26절에 봤을 때 가라. 그것이 어디였어요? 광야였다 그랬죠.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갔더니 누굴 만나게 됩니까?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디오피아는요, 지금의 에디오피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밑에 있는 수단 지역을 말합니다. 이 에디오피아에 왕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에디오피아는요, 독특한 이 정치 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있는데 왕은 신성하기 때문에 정치를 하지 않고 군림만 하고요. 정치는 누가 하느냐? 이 왕의 어머니가 정치를 했습니다. 여성이 통치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뭐라 불렀냐면 간다게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게요 뭐냐면 호칭입니다. 호칭, 직위입니다. 직위. 하나의 직위를 간다게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요 보세요. 그 간다게의 재물을 맡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 에디오피아 네시였다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장관을 만난 것입니다. 실권자입니다. 보세요. 모르고 갔습니다. 믿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누굴 만나요?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더라는 거예요. 실권자를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또 29절 보십시오.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두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야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요, 하나님은요 한꺼번에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 가면 또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순차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봐도 알 수 있어요. 17살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얼마나 기가 막힌 비전과 꿈을 주신 줄 아십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어마어마한 꿈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어요.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면서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갈 때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분명히 비전과 꿈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 말 한마디라도 음성을 들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위로가 됐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13 이렇게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13년 동안만 고생하면 고생이 끝이다 이렇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13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르쳐 주었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9년이 지나면 이제 4년 남았다고 생각하면서 쉽게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현장에서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충성하라고.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했더니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을 때 또 어려움을 당해서 감옥에 가죠. 그곳에서 또 충성하라고 음성을 듣고 충성했더니 감옥의 총무가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까지 된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에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순차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법은요, 등불로 인도하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등불. 우리 호롱 등불이라든지 등불 기억나십니까? 등불은 여러분 100m, 200m 앞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등불은요, 눈앞에 보이는 약 5m 정도만 보여준답니다. 걸어가서 또 그 자리에 가면 또 5m가 보입니다. 뭡니까? 가라고 할 때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뭐다? 순차적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무력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꾸 시험에 들고 낙심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보고 떠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듣고 난 다음에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한 발을 내디딜 때 순종할 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순차적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우가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마다 최고의 설교자들을 세우지 않으시나? 설교 기가 막히게 목사님들이 해가지고 이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면 좋을 텐데 왜 탁월한 설교자들을 세우시지 않는가? 그게 의문이었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닫게 되었답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목사님들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한번 살아보지 하는 마음이 분명한 사람에게는요, 설교가 그닥 그렇더라도요, 성경만 있어도요 되더라는 겁니다. 충분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순종하려는 그 마음에,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합시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의뢰놓으냐, 얼마나 설득력이 있나, 얼마나 강력하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여리고성을 7번 돌라 했을 때,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으라 했을 때 중요한 것은요, 설득력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교 잘해도 그것으로는 열매는 없습니다. 순종이 준비된 이들에게는요, 설교 못해도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할 마음을 여러분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결단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순차적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디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뭐다? 순차적이다. 두 번째 보십시오. 둘째, 여러분 우리가 순종했을 때 일어날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두 번째, 가고 싶지 않는 뭐예요? 광야에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가고 싶지 않는 것, 원하지 않는 것,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때로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적인 중요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여러분 잘 되고 있던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가라고 하실 때 이 빌립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종하고 갔더니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계획을 세워놓고요, 자기 자신에게 매를 들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또 되더라도요, 그거 별로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일,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이 최고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아마 같은 일의 반복이었을 겁니다. 사역의 과포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더니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시가 누구였습니까? 에디오피아의 재물을 맡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빌립한테 복음을 전해받았던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나중에는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이 사람이 한 나라를 모두 복음화시켰습니다. 이집트에 koptic 기독교를 전하면서 복음화시켰던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빌립은 한 나라를 움직이는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로 갔더니? 광야로 갔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에, 큰 일에 일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눈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메시지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거, 가기 싫은 거, 그래서 광야 같은 그곳에 내가 갔더니 여러분, 그곳에 뭐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고요, 사명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이 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에스더 왕 아시죠? 여러분, 그 끝부분에 보시면은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그 다음에 뭐래요? 밑줄 그어진 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에스더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한교회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지 아십니까? 이때를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제약회사에 다니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제약회사에 다니는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가 믿음이 좋은 형제라서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뭐냐면 승진이었습니다. 승진. 그런데요, 기도했는데도 승진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본인이 관리하는 일들 중에요, 약품이나 이주식 등의 유효기간을 점검하는 일을 이 형제가 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유효기간이 지나기 6개월 전에 요 모든 폐기 처분을 하는데 땅에 묻거나 태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이것을요, 어려운 곳에 보내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 기도하는데요, 시리아가 떠오릅니다. 지금 현재 내전 중이지만 시리아에 내전이 일어났는데 그 난민촌에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들과 논의한 결과 참전 용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한국 돈으로요 3억 내지 4억의 정도의 물품을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한 것은요, 몇 통의 전화를 한 것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혜를 입은 사람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를, 이때를 위함인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것은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광야는요,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의미가 있고요, 메시지가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하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곳에 길이 생깁니다. 어느 때는요, 파도에 순풍 타던 것처럼 샥 하고요, 순풍의 돛담배처럼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있는 자리가 가기 싫은 곳, 원하지 않는 광야 같은
그런 길이 있다면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오늘 보면 30절 31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게 읽었던 구절이요 이사야 53장입니다. 제가요 이제 나중에 고난주간 6일 동안요 53장을 강의 설교를 할 거거든요. 바로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으라 하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빌립을 청하여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읽는 것을 깨달았느냐 그랬더니 아니 가르쳐 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해요? 빌립을 청하여 여러분 핍박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초대되어서 대접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린 때로는 가기 싫어도 원하지 않는 광야를 가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오히려요 핍박이 아니라 초청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일어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빌립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주님과 함께 무엇인가를 하려고 시도해 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그 경험, 그 감각,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익숙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실패는요 다음에 올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바른 길로서 그 길을 가더라도 여러분 실패하더라도 그때 실패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다윗과 아브라함, 모세를 보십시오. 제자들의 그 많은 실패가 나중에 사도로서의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유익한 것이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실패조차 베드로에게 유익하였습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려고 할 때 실패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단지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만 있으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광야 그것이 바로 메시지고 사명지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요 멋진 마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끝이 좋습니다. 순종하고 나아가면요 끝이 아름답습니다. 설교 내용에는 없습니다만은 저 인생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끝이 그 사람이다. 그 끝이 그 사람이다. 끝을 보아야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멋진 마무리가 있어야 합니다. 멋진 마무리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39절 4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둘이 이제 세례를 받고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여기에서 밑줄을 그으면 좋으신 본문이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거 한번 밑줄 그어 보십시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 앞에 부분을 제가 생략했습니다만은 결국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전하는데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나후의 추후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 39절 40절은요 특별히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은 빌립을 빼앗아 가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영어 성경을 번역해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빌립을 낚아채 갔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멀쩡한 빌립을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갑자기 빌립을 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갑자기 사라지게 만드실 때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열심히 일할 때 갑자기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빌립이 여기에서 머물고 있었다면 안정되고 편안했을 것입니다. 대접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늘의 상급이 없었을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잘했을 때 하나님께서 짱 그 자리에서 없애주셨어요. 왜요? 하늘의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대접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없거든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라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나팔을 불고 다니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땅에서 상 받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사라져야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의 대가는 돈이 아닙니다. 수고의 대가는 사람의 인정이 아닙니다. 수고의 대가는요, 보람입니다.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는 여러분 주의 일을 마친 후에요, 사라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 많은 큰 대형교회들이 왜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요 주의 일을 마치고 나서요, 사라지는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라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이루고 사라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본문의 말씀이, 설교 내용이요, 오늘 지금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부족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똑똑하고, 내가 좀 더 풍성하고,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나의 뭐다? 부족함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싶은데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부족함이 있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 크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을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을 방해하냐면 나의 의가, 자기 의가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만큼 방해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죄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늘상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것을 죄라고 거기에서 죄를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2번째 죄는 뭡니까?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 왜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주님께서 질책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3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의를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잘 됐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그걸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3가지입니다. 3가지. 여러분, 갈등 있는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정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문제가 되는 것은요,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입니다. 조금 부족한 가정은요, 오히려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의가 있는 가정은 불행합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버지가 자기 의에 빠진 사람 한번 보십시오.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못해준 게 뭐가 있냐고, 집을 안 사주었냐고, 내가 돈을 안 갖다 주었냐고. 이게 복에 겨워서 그렇다고. 뭐예요? 자기 의지요. 여러분, 그러면 살만 납니까? 이런 가정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갈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남편이, 아버지가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로서 부끄럽다고 합니다.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부족해서 우리 가족들이 고생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아빠 아니에요, 여보 아니에요. 아버지는 우리 가정의 기둥이었어요. 우리 가정의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이러면 하나됨이 되고 있고요, 하나됨이 있고요,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족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교회를 보십시오. 부족함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거 별로 없습니다. 고통스럽다, 어렵다고는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큰 갈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너무 많아서요, 풍성해서요. 가만히 보십시오. 그러게 여러분, 부족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는 시한포탄입니다. 특별히 큰 일을 많이 이룬 사람, 승리를 맛본 사람, 지나치게 똑똑한 사람에게 자기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을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제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다 나를 위한 말씀 같아요. 여러분께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저도 제 자신의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개척하게 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제게요, 자기 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자기 의를 없애기 위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진정 성령이 임하시면요, 뭐가 깨진 줄 아십니까? 자기 의가 깨집니다. 그게 사라집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 충성한 다음에 자기 의가 사라지는 것. 저는 빌립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을 광야에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저는요, 지금 하늘교회를 섬긴 것이 너무나 은혜가 넘칩니다. 이유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바울만큼 자기 의를 내세울 만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의를 따지자면 바울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뭐였습니까? 약함이었습니다. 약함. 그래서 보십시오. 성경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 넘어에도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뭐예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 가시는 자기 사역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간질이 일어나서 쓰러져요. 침을 흘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근데 그런 가시가 있었대요. 그런 약함이 있었대요. 그래서요,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역을 위해서요. 그런데 주님은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뭐래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너의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약하지만 그 약함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더 강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우리 교회가 부족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더 머무른다면요, 여러분, 그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해했습니다. 그 장치가 무엇입니까? 자기 의를 죽이는 장치였어요. 뭐가요? 가시가요. 그래서 약함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약함을 주십니다. 왜요? 자기의 의를 깨부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자기 의를 내세우지 못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충성 후에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공치사가 없습니다. 이게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감히 지금 저는 제 상태가
은혜 받은 상태다. 복 받은 상태다. 저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족함, 연약함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자기 의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너무 사람 의식하면서 살지 마십시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목사인 제게 가장 큰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우리는 종료주일이라고 하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 환경, 그 배경이 어떻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요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되잖아 이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군중의 민심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변덕도 그런 변덕 없습니다. 박수 쳤던 그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집니다. 그런데 사람의 평가에다가 인생을 건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빌립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한 구절 더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안전한 장치입니다. 이럴 때 승리합니다. 자기 의라는 장벽을 부셔야 됩니다. 개척교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물이 100도씨에 끓는 것처럼 99도면 끓지 않습니다. 99%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랍니다. 100%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에녹을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입니다. 동행했다는 말은 여러분 만났다는 정도가 아니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두 사람이 끝까지 동행하려면 누군가 한쪽은 그 의지와 판단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동행입니다. 순종까지 나가는 게 동행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목회자로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 제가 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어렵습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런 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된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나는 생각보다 의지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이제 고난이 시작입니다. 자기 의를 깨부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그 사람을 만지십니다. 이게 택한 백성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요 다 여러분요 원하지 않는 광야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광야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굉장히 이뻐 보십니다. 그렇습니다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장소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사명지입니다.
그때 순종하며 나아가십시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순종하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 앞서가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저기까지 가라 그러면 거기까지 한번 가보십시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음성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면 열매들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확신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